어김없이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계절 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점점 깊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히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베델로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 베델이라고 베델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드가 집이라는 얘기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렀던 곳으로 다시 와서 그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이 마치 단편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 베델은 장편 소설과 같은, 아니 대하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의 베델과 같은 그런 추억이 있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장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게는 그런 비슷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저 신촌원에 가시면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종종 대학 시절에 가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한데 대학 한 3학년 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방학이었는데 거기 가서 한 열흘 동안 처음으로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럼 왜 금식 기도를 했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목사가 돼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저로서는 너무 서글펐습니다. 21살 나이에 어머니는 왜 괜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서원기도 하셔가지고 이 목사와 같은 굴레를 짐을 나한테 지어주시나 생각해서 목사와 같은 인생, 목사 같은 운명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너무 괴로워서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서글퍼서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안 할 수 없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숨겨진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 될 사람한테 예쁜 색시가 시집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도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저도 그런 걸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이제 야곱은 돌 베개를 찾았는데 저는 여름이니까 더위도 좀 피해야 되겠고 몸도 누워야 되겠고 그래서 좀 평평한 돌 장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탄강이 내려 보이는 그 구석에 그런 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잡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베델이 어느 곳이냐 하면 성경을 계속 보시면 구약에 반복돼서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비슷한 표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야곱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제일 남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잘 아시듯이 야곱이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이제 저 파단 아람에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부엘세바로부터 북쪽으로 150리 길, 한 60km 떨어진 해발 한 1000m 되는 높은 곳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장정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한 100리 정도 잡았습니다. 40km.
그런데 야곱은 하룻길을 150리를 뛴 겁니다. 그것도 해발 1000m.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낮에는 태양이 정말 내려찝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거 아주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한나절 동안 태양이 따뜻하게 해놨던 그 돌 하나를 껴안고 이제 자는 거예요. 보온병처럼. 그리고 하나는 돌베개 하고 자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까?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너무 감격해서 돌베개 했던 그 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황무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최종 비상금처럼 가져갔던 기름을 그 돌에다가 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혀줄 옷을 주신다면, 그래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 28장에 나오는 그 감사가 한 사건에 대한 감사라 한다면 오늘 35장 본문에 나오는 이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한 사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셔서 나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엘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35장에서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올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 야곱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베델로 오기로 약속을 지켰는데 웬걸요? 수십 년 동안 세겜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름다운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걸 격분한 그의 오라비들이 세겜 사람들을 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식구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을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내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다 묶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베델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로 와서 여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웬걸요?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그냥 살았어요. 이제 오늘 참회 속에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고 베델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 3학년 때 그 금식 기도했던 그 곳을 그때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나서 어느 해 1월 1일인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내랑 신년 예배를 다 마치고 아이들이 제법 어렸을 때인데 다른 데 이제 맡기고 아내랑 둘이서 이제 그 대한수도원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영하 20도 그날따라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그 대한수도는 지금도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한 자정쯤 되면 12시쯤 되면은 그 오신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야밤에 냉면으로 야식을 줍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오마니들이 많아가지고 냉면을 다 먹이는데 그래서 냉면을 다 먹고 이제 제 아내는 기도원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베델의 돌베개, 그러니까 저의 돌장판 그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뭐 인걸은 간데 없지만 산천은 유구하다고 그 돌이 있더라고요. 저로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죠.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사실 뭐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목사 되는 게 너무 서럽고, 그리고 말씀 노트 가져갔거든요. 묵상하는 거 적으려고 그랬는데 말씀 뭐 묵상한 것도 몇 개 적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짜장면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좀 쓰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20년 후에 그 자리에 섰었을 때는 생각나는 것은 베델이 아니죠. 물론 베델도 생각나지만 그때 생각나는 것은 엘 베델입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만남의 축복으로 귀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러니까 베델에서 엘 베델로 고백이 도약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로서는 당시에 그렇게 심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미소를 지으셨기도 하겠구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이 단편소설이 아니라 장편소설, 아니 대하소설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처음엔 재산이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산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정말 뜨겁게 사랑도 해봤습니다. 식구도 많아졌고 육축도 많아졌고, 그런데 그게 복이 다가 아니었어요. 고독과 그 인간의 실존을 다 경험하고 보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 세상 일 하던 사람 또 깊은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겜에서와 같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 같은 경험을 통해 다시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엘 베델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여러분, 어떤 시인이 쓴 누룽지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배고픈 날 누룽지 한 조각 먹어봐라. 밥 짓다가 태웠다고 푸념할 일 아님을 꼭꼭 씹어본 사람은 잘 알리라. 여러분, 감사도요, 쌀밥 같은 감사가 있고 그리고 누룽지 같은 감사가 있다고요. 깊은 맛을 주는 감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수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이 탔잖아요. 탈 만큼 탔잖아요. 밥솥에 쌀을 얹을 때도 쌀이 제일 밑에 깔렸잖아요. 뜨거운 불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견뎠잖아요. 속이 탈 때 독을 품어낸 게 아니라 그래도 고소함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한 소끔 끓여내니까 시원한 숭늉 되는 겁니다. 배고픈 날 누룽지 한 조각 먹어봐라.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밥 짓다 태웠다고 푸념할 일 아님을 꼭꼭 씹어본 사람, 그 사람은 알 거라고. 여러분, 과일도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감이 있고 포도가 있는데 당도가 다 다르잖아요. 사과보다는 좀 배가 더 달고 배보다는 가몽시가 좀 더 달고 가몽시보다는 포도가 더 다른 거 아니겠어요? 당도가. 근데 여러분, 나무를 한번 잘 보세요. 확실히 사과나무보다는 배나무가 못생겼어요. 그거 아세요? 배나무보다는 감나무가 더 못생겼고, 그리고 제일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가운데 영혼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슬픔이 우리의 심령을 목욕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귀하고 귀한 곱디고 운 열매가 맺혀진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전까지는 한 사건에 일희일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 얻기 위해 가지고 7년 동안 일했는데 레아 얻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다가
다시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으니까 기뻐하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아롱진 양, 흰 양 얻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라반 외삼촌이고 그리고 장인어른인데 확실히 동업은 나중에 되면 좀 까끌해지는 게 있어요. 삼촌이 그렇게 야곱을 괴롭히잖아요. 그럴 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또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도 에서와 다시 화해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밧다람에 있었던 사건,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사건,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 그런데 오늘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야곱이 비로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는데 8절에 보시면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성경 봉독할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사족처럼 있는 말이리라. 별로 눈길을 준 적이 없죠, 여러분. 아니, 야곱의 유모 이름을 알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야 오늘 여기 한번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니까, 야곱 사실 자기만 알던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자기 복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자,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모 드보라가 남아있어요. 자기가 피와 섞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드보라를 야곱이 모시고 와서 베델에서 함께 살다가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장례까지 치르면서 상수리 나무에다 거기다 묻고 알론 바곳, 곡하는 상수리 나무다, 슬프게 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거기 성품이 참 좋으신 방 집사님이라는 변호사 일을 보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 60대 한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한번 보면 어머니를 그렇게 정말 극진하게 모시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사실 저를 낳아주신 생모가 아니고 유모십니다. 당신 집이 옛날에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 몇십 칸째 되는 그런 집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머님 그냥 자기를 낳으시고 그냥 한옥에 있는 마나님처럼 어머님 좀 멀리 느껴지고, 유모가 오히려 유독 더 가깝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미국 이민 오실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머님 살아 계시는데 유모를 모시고 와서 그렇게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그 유모를 어머님처럼 그렇게 깍듯하게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 집사님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리브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치마 속에 품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에서를 대신하고 오히려 양으로 요리를 만들어주고 야곱에게 양의 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남 속여먹고 성공이라면 내가 목숨 걸면서 하리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늘 엘베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 생애가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변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한 사랑을 느끼니까 주변에 대한 마음들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울면
엄마들이 젖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젖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즉에 물려주신 젖이 있습니다. 그게 목젖이에요. 목젖. 젖도 안 나오는 젖이지만 이 목젖으로 우리는 슬픔도 다 삼킬 수 있고 서러움도 다 삼킬 수 있고 어찌 보면 아픔도 다 삼킬 수 있어요.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임종할 때 꼭 물고 자장자장 잠들라고 하나님이 진즉에 우리에게 물려준 젖입니다. 28장에 나오는 베델은요, 하나님이 너무 야곱의 애처럼 우니까 공갈 젖꼭지 하나 물린 거예요. 야곱이 울음을 그치고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5장 엘 베델은 이건 목젖이에요. 침을 삼키듯이 세겜에서의 그 어려운 일들 다 겪고 참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울음과 슬픔을 다 삼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공갈 젖꼭지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세겜에서 우상 섬겼던 일들, 겪었던 일들 다 상수리 나무에 묻고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목젖을 무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와서 목젖을 꼭 물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누룽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숭늉 같은 시원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처럼 배고픈 날 누룽지 한 조각 먹어봐라. 밥 짓다 태웠다고 푸념할 일 아닌. 꼭꼭 씹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엘 베델,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한 소끔 끓여낸 누룽지 숭늉 같은 그런 깊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꼭꼭 씹어보니까 알겠어요. 슬픔도 삼켜보니까 알겠어요. 소금들도 삼켜보니까 알겠어요. 목젖을 꽉 물고 엘 베델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누룽지처럼 깊이 있는 감사의 심령이 된다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엘 베델,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던 야곱과 같이 베델에서 엘 베델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그런 숙성된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감사를 다시 한번 엘 베델의 감사로 더 깊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로 더 감격해 하시는 귀한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